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자녀로서 가지게 되어진 이 특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 구원을 우리는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것이 도저히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다른 말이 뭐냐면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 어떻게 줍니까? 선물에 가장 이것이 선물되려면 가장 이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죠? 값없이 줘야 된다는 거죠. 뭔가 대가를 받고 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정말 주고 싶어서 값없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정말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라면 내가 자랑할 수 있겠죠. 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노력, 내 공로, 그 아무것도 그 내 구원에 영향을 끼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이 전적으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하는 거죠. 나 같은 자를, 자격 없는 나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의 그 죄악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겁니까?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이것을 잊어버리면서 그 감사를,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여기시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리,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이 고통과 고난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면 그래도 사람들 중에라도 왕이 되셔야죠. 근데 사람 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보다, 우리의 모습보다 더 낮은 그 높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자기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것까지도 정말 엄청나게 자기를 낮추신 것인데, 그 낮추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왕으로서 해도 하나님보다 엄청나게 낮은 건데 사람보다 더 낮게 완전히 낮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서 어디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평생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조금 힘들다, 조금 어렵다, 조금 불편하다, 여러분 그것이 이 큰 은혜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높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고 낮은, 사람보다도 더 낮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아프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마음 상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공짜로 받으면 그게 아주 싼 걸로 생각을 해요. 값어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똑같은 물건을 비싸게 사면 이건 대단한 물건, 값어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똑같은 물건을 저기 시장에서 사면은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값어치 없다고 생각해요. 가격, 돈으로 매겨버려요. 그 가치를 돈으로 매겨버려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싸게 느껴지는, 싼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사람으로까지 낮아지시고 또 사람보다도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돈의 가치로 따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의, 내가 받은 지금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마음 상한다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버리지 않아요.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바쁘다고 이 구원의 은혜와 바꾸지 않아요. 그걸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말하면 제가 훔쳐갈 것 같습니까? 있으시죠? 그 어디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계시죠? 근데 잊어버려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그거 어디 있는지 아주 그냥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소중함의 특징이에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주변에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거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조금 마음 상한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좀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그 소중한 걸 잊어버려요? 그거하고 바꿔버려요? 아이고 나중에 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뀌어진다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그 구원의 소중함을 내가 지금 잃어버렸구나. 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래서 못해요. 그 핑계의 마음은 결국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요즘 주일 때마다 정말 저를 감동시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말 저도 이 목양실에서 본당까지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서 본당까지 갈 때 얼마나 더운지 막 숨이 막혀요. 그런데 정말 그 끌개를 끌고 자기 몸도 겨우 가누시는 그런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 계세요. 차 타고 오는 것도 너무나 불편해서 그 차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자기 몸이라도, 정말 그 가누기 힘든 몸이라도 끌고 그 무더위 속을 뚫고 그 어려운 불편함을 뚫고 교회로 나오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너무나 감동이 돼요. 저는 그분들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보여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넉넉한 건강이 있고 넉넉한 물질이 있고 넉넉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중에 일부를 드리면서 생색내는 그런 삶을 살지만 정말 그런 분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정말 마지막 남은 그 조금의 그 건강을 갖고 어떻게든 쥐어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 애쓰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못 나가요. 저래서 못 나가요. 그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못 나간다, 저래서 못 나간다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 식어져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저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값진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나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나머지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구원을 받은, 그런 구원을 받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외칩니다. 품으래요. 뭘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자리까지 내려오고 사람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또한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던,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양이 되어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죠. 자, 왜입니까? 우린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음이 반드시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낮추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마음,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강조할까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앞부분을 보면 1장, 2장 그 앞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한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 함께 나눴었죠. 바울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지금 묶여 매이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도 저렇게 애써서 감옥에 가는데 우리도 목숨 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마음? 투기와 분쟁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 안에 지금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서로 투기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낮추는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떠들고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만 싸우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왜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 때문입니다.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 마음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나는 옳은 것을 쫓아가려고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에 내가 옳은 것을 말함을 통하여 인정받고 싶고, 내가 목소리가 커짐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요. 자기를 낮추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부터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낮추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자꾸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잘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사탄이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야, 네가 인정받으려면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돼. 너가 더 높아져서 더 잘 끌고 나가려면 네가 이걸 주장해야 돼. 인정하고 그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부부끼리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신혼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초반에 주도권을 잡아야 돼. 이러잖아요. 그 주도권이 뭐예요? 높아지고 싶은 그 욕구.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서로 낮아져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을 일궈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초반에 딱 휘어잡아야 네가 평생 편할 수 있어. 주변에서 이런 소리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막 촉하면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서 주도권 잡으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속 도사리고 있어요.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게 계속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싶어도 자꾸만 문득문득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올라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또 무슨 일만 터지면 탁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과 투기가 멈추지를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품으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로네오라고 하는데요.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조금 있다가도 지금이 오고, 또 지금이 오고, 지금이 오고, 계속. 그러죠? 현재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품으라. 이 품으라는 한 번 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품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이 푸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훈련을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훈련, 관심을 기울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훈련이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느 한 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속에 인정받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더라도 또 그 본능이 일어나서 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요?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을 품도록 계속 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올림픽 보시죠? 대답 좀 해보세요. 올림픽 보시죠? 보면 저는 그걸 보면서 그 해설자가 하는 얘기가 참 감동이 많이 되는데, 해설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양궁을 예를 들어서 양궁하는데 저거는 생각해서 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너무나 훈련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몸이 따라가는 거래요.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된 자는 의식하면서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훈련된 자는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의식하면서 그래,
예, 오늘도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 같이 나도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지. 또 그 다음날도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지. 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내가 낮아져야지. 처음에는 의식하면서 그것들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고 성숙인 거예요. 의식해야지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초보인 거예요. 나중에 몸으로써 낮아지고 몸으로써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진 거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예, 정말 인격적으로 그 인생을 겸손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전부터 계속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예, 깎이면서 훈련되어진 거예요. 의식하면서 훈련되어진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지만, 내가 인정받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셨어. 그래, 나도 낮아져야 돼. 낮아지면서 섬겨야 돼. 헌신해야 돼. 그것이 몸에 배서 프로 겸손러가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는 믿음의 초보에서 이제는 프로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계속 품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반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내 인격이 되어질 때까지, 내 인생이 되어질 때까지, 내 운명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본능, 높아지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 본능과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그거를 자꾸만 끄집어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네가 지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네가 저 사람한테 우스운꼴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계속 일어나게, 투기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서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렇게 낮출 때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낮췄을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지극히 높여. 지극히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십니다. 예.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예, 하지 맙시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다윗도 낮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어요. 예,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자 우리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